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좀 독특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님들의 노후 대책, 어, 뭐 노후 복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손님들을 맞이했다가 이제 신도님들이 아마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 스님들의 특히 이제 선원에서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의 노후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종단 차원에서 아니면 교구 본사 차원에서 복지 정책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효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제가 출가했던 2006년 당시만 해도 이런 복지 정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진짜. 그냥 알아서 잘 살아야 돼. 알아서 본인 스스로 잘 해결되는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알아서 각각등 보채로 각계격파하면서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적 추세가 이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궁금해 하시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들으실 만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임을 살고 있지 않고요. 어떤 본사에서 어떤 특별 소임을 살지도 않고 암자에서 뭐 말사에서 주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원 수자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복지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인사 복지국에서 월 20만 원씩의 기초수행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기초수행비라고 뭐냐면은 이제 어떤 곳에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소임을 살고 있지도 않아. 주지도 아니야. 월 보시도 안 받아.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라도 지급이 되어야지 그게 좀 안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해인사가 복지국을 만들어서 그 복지 기금을 형성하고 있고 매달 스님들에게 이런 기본 사항에 들어가는 스님들에게 이제 복지 기금을 월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해인사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 보시가 50만 원 미만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3급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되고 나서 10년 차 이상이 된 스님에 한해서 이렇게 복지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 저번 달 5월분에 제가 이거 정확한 팩트예요. 기초수행비를 20만 원씩 총 276명의 스님에게 지급했다고 나와요. 비구 스님이 144분이고 비구니 스님이 132분 그렇게 돼서 총 기초수행비 지급액은 5,520만 원이라고 모든 기초수행비를 받는 모든 스님에게 똑같은 문자가 전달이 됩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는 밝혀도 괜찮은 내용이겠죠.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또 교구 본사별로 복지 기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단 차원에서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에서 각 교구 본사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고 뜻이 있고 이런 제도적 차원의 보완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지급을 해라 한 것이지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교구 본사가 여러 본사가 있죠. 25개인가 26개인가? 그 교구 본사 중에서 교구 본사에 소속된 스님들 수가 가장 많은 교구 본사가 해인사예요. 송광사도 있고 통도사도 있고 수덕사, 범어사, 뭐 쌍계사도 있고 여러 본사들이 있는데 스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해인사라고요. 근데 이 많은 스님이 재적승이 있는 해인사에서 먼저 기초수행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수행비를 지급한 사찰들이 있긴 해요. 신흥사 같은 경우라든지 월정사는 기초수행비가 어떤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당신들 본사에서 이렇게
재적승에게 수행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 차원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나선 게 어떻게 보면 해인사예요. 해인사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의문을 가진 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초수행비를 받는 많은 스님들이 비구는 276명인데 많은 스님들이 저는 이제 선원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원수자가 이 요건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상급에다가 그리고 월보시가 없으니까 저희는 월보시 없이 사니까 아마 선원수자 대부분이 이 기초수행비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본사들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극을 받는 거죠. 야, 저 제일 큰 해인사에서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도량은 인원도 적고 한데 저걸 왜 시행 못하냐라고 컴플레인 할 수도 있죠. 이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저는 이런 점에서 해인사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가장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임자들께서 참 큰 뜻을 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야죠. 예, 잘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행비. 근데 이 기초수행비라는 게 그냥 해인사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신도님들의 뜻이 모여서 기초수행비를 모으고 있는 계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구 말사의 어떤 스님들의 또 뜻이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그냥 막 무턱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해인사 같은 경우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다른 본사들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지급해주는 기초수행비를. 고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10만 원이라고 해요. 봉선사는 15만 원이기도 하고 월정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을 때 그때도 20만 원이었어요. 아마 2, 3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시행했어요. 그리고 신흥사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정 상황이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교구 재적승들에게 이렇게 또 기초수행비를 지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구 본사마다 각 본사마다의 원칙마다 재량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사마다의 어떤 원칙이 다 달라요. 저희는 이제 50만 원 미만 월보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지만은 50만 원 이상이어도 주지가 아닌 이상 뭐가 아닌 이상 그렇게 지급하는 본사도 있고 아마 그것이 좀 더 여유롭다 재정 상황이 여유롭다 한다면 더 많은 액수를 그렇게 나누는 본사들도 있어요. 본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사의 어떤 재량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해인사가 참 재적승이 워낙 많은 데인데 참 잘 하시고 계시죠. 해인사 소임자 스님들께서. 그리고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기초수행비 이외에 또 지급받는 게 뭐냐면은 선원수자 복지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수자니까 선원에 소속돼 있죠. 근데 선원수자 복지회는 이제 사고를 당했을 적에 또 병원 진료를 받을 적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고 선원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선원 안거를 놔야 되고 월마다 일정 금액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승납이 20년 차 미만인 스님들에 한해서는 월 5천 원씩 내야 해야 돼요. 근데 승납이 20년 넘어가면 월 1만 원씩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암이나 뭐 심장 같은 뭐 이제 여러 뭐 큰 수술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볍게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는 경우도 아마 어느 금액 이상이 있을 거예요. 뭐 50만 원이든지 총 합쳐서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와 뭐 약값과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선원 수자회 소속이고 그리고 안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월 기금을 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병원 진료비 내역서 그런 걸 제출하면서 100%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일정 기준과 원칙에 한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회당 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 그래서 암 같은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금액
지급되는 금액이 크겠죠. 나가는 금액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제한이 있고 한 그렇게 따지자면 한 제가 알기로는 너무 큰 금액을 제외하고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시 환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치과는 제외로 알고 있어요. 치과 요즘에 치과가 워낙 이제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면 뭐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뭐 뼈가루까지 넣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치과는 열애인데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환급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선언수자회가 아니라 조계종단에서 조계종의 승려복지회에서 또한 병원비, 입원비를 또 지급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월 1만 원을 내야 돼요. 저는 선언수자였기 때문에 수자복지회는 5천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20년 차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언수자복지회하고 조계종 승려복지회하고 달라요. 재단이 다르기 때문에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승려복지회에서도 만약 입원을 한다면은 그 어떤 입원비, 병원비를 받을 수가 있고 수자회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5천 원, 만 원 이렇게 해서 15,000원 나가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우체국 실비라든지 실비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실비보험이 보통 뭐 전 구체적으로 몰라요. 보험을 안 들어봐서. 그러나 뭐 3, 4만 원쯤 든다 치면은 3, 4만 원에 커버하는 내용하고 뭐 엇비슷하든지 아니면 조계종이라든지 아니면 수자복지회라든지 승려복지회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실비를 안 들고 있어요. 왜냐면 15,000원을 내면서 이런저런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아직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게 필요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잘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 아픈 게 제일 좋겠죠.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서 병원 안 간다면 제일 좋겠지만 이걸 내면서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이 기금을 내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고 제가 아프면 나중에 이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 밖에 또 뭐가 있냐면은 종단의 이제 승려복지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인당 36,000원씩 지급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증명서를 떼면은 6개월 단위인가 1년 단위로 다시 환급을 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고 종단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지원을 받은 적은 없지만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 이거는 100% 지원이 아니라 어떤 일정 수준 내에서 아마 지급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죠. 종단 소속의 어떤 건물들도 있으니까 요양원이 그런 곳에 들어가 계신 스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월 2만 원 내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저는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도함에서 내줘요. 수도함 주지 스님이. 근데 이제 그럴 거예요. 저희가 특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국민건강보험료가 아마 16,000원, 15,000원 그 사이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적은 게 수입이 없는 분에 한해서. 근데 저희가 이 산골 벽지에 살다 보니까 그 산골에서 소득 없이 사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감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원 내외로 알고 있어요. 8,000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차원에서는 수도함에서 내줘요. 왜냐하면 수도함에 소속된 스님들이 총 뭐 10대분, 20분쯤 되는데 그 정도는 그냥 수도함 주지스님이 커버해주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교구본사, 특히 저희 해인사에서는 월 기초수행비를 20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고 선원수자 복지회에서 월 5,000원에 또 입원비, 병원비를 내주고 있고 조계 종단 승려복지에서도 그렇게 병원비를 또 지급해주고 있고 승려복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또 36,000원씩 지급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출가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마 시행이 된 게 한 5년?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부터 시행이 되다가 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게 몇 달 전부터예요. 그냥 안 했어요. 귀찮아서. 국민연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훨씬 나아지면서 그것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과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선어에서 수자로 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다른 소임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식으로 복지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교구본사에서 아마 국장급의 소임을 산다든지, 아마 말사에서 주지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좀 제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만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고. 이 복지에 대한 이슈가 이런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만 불교의 어떤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이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 논의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활불교가 굉장히 잘 적용된 나라죠. 그리고 뭐 스님들도 굉장히 똑바로 잘 살고 있고, 굉장히 신심도 투철하고 어떤 제도와 정비가 굉장히 잘 된 건데, 저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고 스님들도 어떤 종단 소속에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역할들도 분명히 충실하게 해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상적인 복지가 아니라 제도화가 잘 돼 있다면은 아마 그 종단에 소속돼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야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제 복지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한번 수자들끼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런 시스템 안에 잘 들어가서 정말 저 원칙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의무사항도 잘 해결하고 복지 혜택을 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수자처럼 자유롭게 어느 선원에 가서든 정진을 하고 또 산천에는 자유롭게 행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거를 두 가지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길들여져서 잘 역할을 해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수자들 정신이 좀 자유롭게 사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돈은 없어도 돼, 오히려 자유를 원해, 이런 스타일이 많아서 복지 없어도 된다, 그냥 좀 자유롭게 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대만 불교가 생활 불교로 안착이 되면서 아마 여러모로 좋은 모습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한국의 어떤 선원 수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이제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아보면서 다른 종교인들의 복지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마 침례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각각 어떤 그 소속에서 지원을 받나 뭐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당신들 교회에서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몰라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카톨릭의 어떤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 어떨까,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식 서품을 받기 전에 형제님으로 계실 적에는 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7년, 그 7년 안에는 좀 몇십만 원 수준으로 좀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사정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의 좀 삶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어떤 원력 따라서 누군가를 좀 후원해 주기도 하고 어디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걸 밝히지는 않죠. 이게 수입이 18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 이렇게 쓰고 있고 누군가의 간식비로 두고 있고 어디 양로원 또 고아원에 어디 또 식비로 나갈 거, 그걸 막 드러내서 밝히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180만 원 수입이 많은 거다. 그럼 신부님 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들어가서 살아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떤 순수입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다른 식으로 많이 당신의 원력 따라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절의 수입은 특히나 제가 수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해제비란 걸 받기는 하는데 해제비는 뭐냐면은 절에 사는 스님들이 정진을 하시잖아요.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분이 큰 방에 앉게 되는데 15분이 앉으셔가지고 그 스님들의 각각 인연들, 어떤 스님들이 될 수도 있겠고 신도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스님들의 인연이 되는 분들이 서로의 어떤 공양금을 내주시는데 선원에서 정진하시니까 그 공양금을 한데 모아서 통장에 모아서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그 n분의 1을 해제할 적에 한 번에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이제 해제비라고 하는데 수도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좀 더 잘 나온다면 5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예전에 제가 한 2014년도 그때쯤에 한 320만 원, 330만 원 받았어요. 360만 원으로 치죠. 그럼 우리가 해제비를 2번 받는다고 쳐봐. 360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60만 원으로 6개월을 살아야 된다고 쳐봐요. 그럼 월 60만 원이겠죠.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복지제도 있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요소들인 거예요. 신부님들 같은 게 아마 많은 지원비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병원비라든지 뭐 이제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 있지만은 저희는 이게 60만 원이 완전한 생활비요. 자기 생활비, 약값, 병원, 뭐 자기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옷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60만 원인 건데 6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그냥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큰 뭐 욕망만 없다면은 그것도 나름 살만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원하는 게 없으면은 60만 원도 나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는 약간 승납도 높아지고 또 이제 스님들도 줄어들고 하면서 해제비는 조금씩 높아졌어요. 500만 원 전후까지 이제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원 같은 경우에 다른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그 해제비가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곳도 있어요. 봉암사 같은 경우에는 한철 해제비가 15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어떤 신도님들이나 절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스님들은 노후복지가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드렸어요. 예, 없습니다. 노후 대책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노후 대책에 관해서 출가 초기에 일찍 결론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제가 선원에서 정진하잖아요. 정진을 하고 뭐 그 나름껏 잘 살고 이렇게 정진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공부가 뭐 어떻게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나이 들어서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은퇴할 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선원수자로만 선원에서 산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이 뭐 60 중후반 넘어서는 선원에서 더 이상 은퇴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앉아 있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된다면은 60 중후반쯤 된다면은 뭐 35년, 40년 정도 수행을 했다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선원에서 나오고서 일단 어디 절을 간다든지 뭐 뒷방을 간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복지 문제가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하냐면은 나이 60 중후반이 돼서도 내가 선원에 못 앉는다 하더라도 어디 정각에 가서 목탁은 칠 수 있어요. 목탁. 그러면은 이를테면 새벽 예불 하고 사시 예불 하고 저녁 예불까지 한다. 삼시 예불을 한다면은 그 어느 절에 가서든 방 주고 밥도 주고 월 보시 최소 50만 원은 주게 돼 있어요. 삼시 기도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50만 원 지금 기준에서 뭐 그 나중에 50만 원 개념은 또 달라지겠지만 그 월보시가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50만 원이면은 난 내 한 몸뚱아리 건사하기엔 충분하다라고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은퇴 이후에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어느 절이든 목탁을 잡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시기도 하겠습니다. 한다면은 그 어디에서도 마다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게 살면 돼요. 내 일 정리하면서 살아온 이력들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노후복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걱정,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선배 스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스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다고. 젊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이 먹으면 생각 다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을 받은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선호에서 이미 큰 방에서 은퇴를 했지만은 일찍 은퇴를 했지만은 제가 어디 갈 데가 없다. 뭐 특별하게 할 만한 역할이 없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뒷방 하나 달라고 하고 목탁 치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나이 들수록 이를테면 내 몸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토골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돈이 필요한데 넌 젊으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건데 토굴하고 차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던 다 이게 노후 대책으로 필요한 건데 젊어서 그런 고민을 안 한 거다. 근데 저는 그 욕심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토굴이란 게 어떤 절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암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스님들 뭐 산골짜기에 적당히 사는 집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목재 형식으로 제대로 짓는다 치면 몇 억을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보수해서 쓴다고 해도 그걸 산다고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이를테면은 절 모양새도 딱 갖추고 집 모양새도 딱 갖추고 그렇다면은 보통은 뭐 몇 억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한 3억이라고 해봐요. 3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근데 그 3억을 해제비로 수자로 살면서 모을 수가 있다? 없어요. 없고 그리고 스님들이 살면서 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차가 물론 차도 이제 끝이 없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다면 더 비싼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적당 수준에서는 한 3천만 원짜리 차가 적당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를테면 아반떼라고 해봐, 소나타라고 3천만 원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그런 차를 구하지 못한다. 그럼 중고차 할 수 있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근데 1,000만 원, 2천만 원 사이는 수자들도 모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차는 굴릴 수 있어. 그런데 이 집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린 거야.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토굴을 포기하면은 되게 삶이 여유로워져요. 내가 왜 토굴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 토굴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절에 있으면 주지스님이 정기비도 내주고 삼시세끼 밥도 주고 하는데 왜 내가 따로 나가서 내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전기세도 고민해야 되고 비 오면 여기 지붕 안 무너질까 고민해야 되고 앞에 마당에 어떻게 뭐 돌담도 설치해야 되고 뭐 외출할 때는 도둑 걱정해야 되고 이게 집이 있는 것이 토굴이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수많은 번뇌 요인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소유하면서 그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그 토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토굴을 시봉해야 돼. 안 무너질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 들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지비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토굴에 대한 생각만 싹 지운다면은 내가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토굴에 대한 생각만 딱 접는다면은 그래서 어디 뒷방 하나만 들어간다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단숨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아직도 토굴에 대한 망상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토굴을 원한다고. 그냥 대중들과 싸우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면 뒷방에서 잘 지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앞으로도 또 그래요. 우리가 절에 출가하는 승려 스님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은 더 남아돌 거야. 방도 남아돌 거야.
그런데 굳이 그런 토굴을 지어야 한다든지 그걸 얻어야 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잘 활용해서 쓰면 돼요. 낙가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3, 4년 전에 지은 건물인 건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고쳐가면서 쓰면 돼요. 제가 하는 듯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10년, 20년 또 쓰겠죠. 그 다음에 무너지면 또 고쳐 쓰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새로운 건물로 지어서 또 내 걸로 소유를 하고 또 그걸 시봉하고 이거 또 걱정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연 따라 필요하다 한다면 차를 쓸 수도 있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활동하기 전에는 차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산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대중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구매했고 그것을 또 잘 갚아나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통장에도 차 할부금 이상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별 걱정 없이 그래서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굴하고 차인데 이 두 가지만 이 생각만 탁 접으면은 월 60만 원도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신 거예요. 신도님께서 스님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44인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노후 대책 준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초수행비, 본사에서 지급하는 기초수행비하고 이를테면 뭐 선원수자 복지에서 그리고 조계종 승려 복지에서 지급하는 병원비하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갖춰지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복지. 노후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그게 뭘까요? 수행정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노후 대책입니다. 대책. 저도 15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스님의 노후 대책은 뭐냐고. 수행정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이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건 시절 이전 따라서 분명히 갖춰질 거예요.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 내가 차를 사, 내가 집을 구해. 이건 쓸데없는 망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최고의 노후복지는 내가 스스로 수행자로서 똑바르게 살고 바람직하게 정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았을 적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은 주변의 스님들, 뭐 신도님들, 어떤 인연들은 본인이 얼마나 수행자로서 똑바로 살고 있는지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정진 못하고 특별하게 쉴 곳이 없다 한다면은 그 수행자로서 똑바르게 살아온 나의 삶의 이력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행 똑바로 하는 게. 수행자로서 바르게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 톡을 하나 마련하려고 내가 내 차 하나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한다는 게 저는 좀 구차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살아? 저게 얼마나 속 좁게 사는 짓이야? 겨우 톡을 하나 마련하려고 차 하나 마련하려고 돈을 막 모아 안 써. 막 도반들 왔는데도 밥 한 끼 안 써줘. 사제들 왔는데도 용돈 하나 안 줘. 그렇게 살면서 내가 1억, 2억을 모아서 토굴에 산다고 쳐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볼 때는. 가끔 선원에 살 적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원에 사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보통 선원에 산다 하면은 그와 인연되는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우리 스님 선원에서 정진하신구나, 공양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형사제가 찾아온다든지 분명히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스님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 스님들 좀 살펴봐요. 왜 아무도 안 찾아오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밖에 몰라요. 나 위주로 살고 있어. 내 돈 아끼고 있어. 남을 위해 쓸 줄 몰라. 우리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철에 여름과 겨울에 3개월 정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해요? 어디든 가겠죠. 어디든 가면은
사형사자의 절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반의 절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할 거 없어요. 그냥 정각 하나 주 법당 말고 관음전 뭐 나한전 이런 나머지 법당들 있잖아요. 정각이. 그럼 거기서 목탁 치면 돼요. 목탁 치면은 그냥 같이 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형사제가 주지든 간에 도반이 주지든 간에 그러면 아예 목탁 쳐주고 감사하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뭐 월보시 좀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용돈도 주고 그리고 그런 인연법으로서 살면서 사람들과도 만나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자라고 해도 사람과 인연법은 있어요. 수행정진이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는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기본만 한다면은 기본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잘 살고 수행자로서의 본을 보인다 한다면은 내가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다 보고 듣고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저스님 똑바르게 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뭐 무슨 스님 정진 가셨는데 안거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공양 가자 이렇게 하고서 3, 4, 5 모여서 한다든지 스님들도 어떤 나 저 주지할 적에 좀 산철에 와서 저렇게 목탁 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해가지고 공양도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기본 노릇만 잘해도 사람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본 순리인 거예요. 이거는 특별하게 뭐 대단히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만 하면 돼요. 기본만. 근데 기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거기서 개인의 어떤 방만한 자유만 원했다든지 한다면은 인간 관계가 사람 사이 어떤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잘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겠고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본 수준에서 사람들은 왕래를 하고 있고 수자로서 사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관계성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은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수자로서 30년 넘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본이 되면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좀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계각자에서 스님 수술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각계각자에서 스님들 이거 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겠다고 어디 뭐 모르는 단체에서도 오고 저쪽 스님에서 또 지원금 들어오고 절에서도 지원금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신 거예요. 수자로서나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인간으로서나 어떤 마음씀에서나.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하니까 수자 스님이 여기저기서 막 도움이 들어온 거야. 거기다가 이제 수자 복지에서도 나중에 환급을 받지, 병원비 환급을 받지, 조계종 승려 복지에서 또 받지. 그렇게 하니까 이분은 잘 살아 오신 만큼 여러 군데서 도움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이력들, 내용물들, 자세들, 모습들 그것들이 노후 보장을 위한 재산인 것이지 내가 돈을 모은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사람으로서 선의를 가지고 바람직한 어떤 수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정진을 한다면은 다 알아봐줘요. 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수행자들은. 수자들은. 여기를 믿고 이 공부 하나로서 진실하게 올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앞을 경우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 돼. 1억 모아야 돼. 내가 톡을 사야 돼. 이거는 굉장히 졸렬한 생각이야. 졸렬한 생각. 그냥 공부 하나 믿고 거기에 올인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다 순수하게 내맡겨야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 투철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내가 30년간 한다는 결심을 한다면은 그 30년 뒤에 수행 뒤에 30년 뒤에 내가 노고가 돼서 내 몸을 이끌지 못할 때 그 30년의 삶의 모습들을 누군가는 분명히 봐왔고 그 수행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분명한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돈을 모은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원칙을 15년 전에 이미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다면은 분명히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런 지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죠. 제가 세계 일주를 하려고 결심했을 때 한 2주일 만에 제가 화주가 다 모금이 다 됐어요.
모금이 한 4,400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2주 만에 4,400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4,4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근데 저를 좋게 봐주신 여러 어른 스님들, 도반 스님들, 사형 스님들께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신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맞다. 최근에는 내가 낙감불사 있었죠. 낙감불사도 등도 제가 88개잖아요. 사실은 금방 찼어요. 88개가. 며칠 안에. 원래는 48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6시간 만에 다 차고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더 받았어요. 총 88개가 들어왔는데 다 차가지고 나중에 사중에 이제 넘기고 이제 공사비로 이렇게 충당이 된 거죠. 그렇게 됐지만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살 곳, 내가 뭐 할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은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칙, 자기 수행을 믿어야 돼. 이 공부에 대한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철한 삶을 살아야 돼. 이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여지껏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호서재 출판사에서 책을 낸 적을 본 적이 있는데 손웅정 선생님 누구냐면은 손흥민의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이제 에세이를 내신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제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책을 한번 보내달라고 할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참 좋았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기본에서 정말 철저해야 돼요.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냐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기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이 기본의 원칙에서 얼마나 철저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기본의 요소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 여러 인연법들이 있어요. 시절 인연도 있고 사람의 관계성 인연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좀 중박이 날 수도 있고 뭐 좀 못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몰라. 이 진인사 대천명처럼 천명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내 일을 다하는 것, 내 기본을 다하는 것은 나의 일이야.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인사. 나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일에 충실하고 철저할수록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면서 내가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퇴타심, 퇴굴심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토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차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 내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렇게 뚜렷한 방향으로서 수자로서 정말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30년의 세월을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가? 이 흐름에 온전히 나를 내맡길 수 있는가?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30년 동안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집이나 차나 돈이나 어떤 관계성이나 어떤 다른 여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본에 정말 철저해야 된다는 게 제 어떤 공부의 어떤 기본 원칙이에요. 15년 전에도 정해왔고 앞으로 16년 뒤에도 유지가 될 거예요. 제가 올해 44살이죠. 16년 뒤에는 60살이죠. 60살에 돼서 스님 노후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누가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30 몇 년 전과 똑같이 제 출가 때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 기본 수행에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 그게 제 노후 준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전 변하지 않아요. 고집세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수행을 철저히 해나간다면 그리고 바른 원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노후 준비예요. 노후 대책이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모임에 갔는데 어떤 한 수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거죠. 선어에서 정진하고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놓고 쉴 곳이 하나도 없다고. 아유, 그래서 우리 같은 참 갈 곳 없는 수자들을 배려해 달라. 우리 좀 정진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죠. 침울해지죠. 아유, 저렇게 수자들, 공부밖에 모르는 수자들을 저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공간, 저런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동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도 같이 동조를 하면서도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일명 그렇게 동조를 하면서도 저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놓고 쉴 곳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이상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마음을 놓을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곳이 쉬는 곳이에요. 마음을 놓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각자의 인연, 장소, 시간, 관계가 다 쉬는 곳이에요. 이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자는 원래 이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한 사람이야. 정진하는 사람이야. 그거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생사의 어떤 근본 해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이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이상의 포부에 맞게끔 내 원칙을 정말 잘 지켜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음 놓고 쉴 곳이 없다. 그럼 그 스님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을 못 내려놓고 있냐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쉴 곳. 근데 진정으로 쉴 곳을 찾는다면 마음을 내려놔야지. 그럼 진짜 어느 인연처에서거든 쉴 수 있다니까요. 어느 절에 가서든 무슨 일을 하서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뚱어리하고 이제 생각에 갇혀 살면은 그렇게 내 몸뚱어리, 내 생각 편하게 쉴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수자는 그 마음, 생사심에 허덕이는 그 마음을 쉬는 그 기본 원칙에 아주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가 수행자로서 정말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되짚어 봐야 돼요. 이것이 만약 30년 동안 세월이 쌓인다면은 분명히 30년이 가기도 전에 10년 안에 저는 당신의 어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인연 따라서 분명히 생사 해탈을 하게 되는 기원이 펼쳐질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철저히 해가느냐. 그리고 30년간 그런 기반을 잘 닦아놓고서 그런 수행자로서의 본보기 모습으로 산다면은 노후 문제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애초부터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수행자로서 똑바로 노릇하고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모든 곳에서 인연 따라 주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각각의 진리가 또 펼쳐지는 것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든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거든 그런 모든 일들이 진리로 확인이 될 거예요. 제가 젊어서 언제가 젊어서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60이 돼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기본의 중심에서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손흥정 선생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지만 또한 기본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에 얼마나 철저하고 충실하고 얼마나
끈질기느냐. 저는 그게 그 모든 시작과 끝을 가르는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스님들의 노후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참 노후 대책 중요하죠. 이런 이제 결과적인 내용물들, 이런 제도적 보완들, 이런 실질적인 도움들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한데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맞아요. 중요하죠. 이것이 계속 시대가 갈수록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저는 수행의 어떤 자세, 이 기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노후 대책이에요. 저는 출가 초기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60이 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기본 원칙을 저버리지 말자. 이 기본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지 나 스스로를 계속 돌이켜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비록 이제 수행 전문으로 생활하시는 스님들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에서 일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 수행에 대해서 정말 충실한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가, 헌신할 수 있는가, 내 수행을 이 모든 눈앞에 내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이 공부의 어떤 생사심, 생사 해결을 가르게 되는 분기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만 똑바로 다면은 결국에 자기 안목을 얻게 되고 자기의 면목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